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대로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도 만나고 이렇게 명절을 잘 보내고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주중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목회 방향도 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많이 주세요. 지난주 목요일 날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그냥 일반적인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년원에서 가출한 소년의 출소자들 아이들 대상으로 목회를 벌써 한 5년 정도 해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먹이려고 사모님하고 같이 떡갈비 장사도 하셨다가 갑상선암이 와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다시 이제 몸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또 소명을 주셔서 소년원에 있었던 아이들 또 보호관찰에 필요한 아이들을 한 20명 남짓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재정은 어디서 받냐 그랬더니 뭐 전국 각지에서 지인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하는데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렵고 힘든 목회 현장을 참 기쁘게 감당하는 목사님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하게 보였고요. 사명과 소명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사명과 소명에 따라서 붙들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그 마음에 되새기는 거는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망각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잊어버려서 제가 계속 반복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명이라고 하는 거를 그 다시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 보면은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 예,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내가 원하는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살아가도록 하신 시대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 그 시대의 시대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발로 딛고 서 있는 그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부터 내게 작정하고 명령하신 구체적인 일은 무엇인가? 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으로 또 구원하여 만드신 이유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거국적이고 거시적이고 뭐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에 순종하여 그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을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만남이 있게 되는데 한 사람은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데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성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까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은 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12장에 보면은 그 언약의 땅에 왔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 땅이 참 먹고 살기 어려우므로 그래서 지도 그냥 떠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라는 곳을 보이시죠? 예,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큰 봉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을 통해서 생명을 부지하죠. 그런데 사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은 이미 그 족장 세계 속에서 굉장히 목숨의 위험까지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쫄장부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목숨 겨우 유지해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저기 보면은 네게브랑 땅으로 와서 지금 가나안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지금 이동하는 광경입니다. 그걸 보이시죠? 그런데 멋대로 결정하고 나갔다가 큰 코 다칠 뻔했는데 참 희한한 건 하나님이 은과 금과 소를 풍부하게 하였더라고 하는 그 약속의 회복을 하나님이 또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텐데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머릿속에 지도가 있으시죠? 물어보면 뭐 대답을 좀 하시든지. 예.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고 그가 거기서 뭐 했다고요? 예,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 불렀다라는 단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새가 막 우지짓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의 또 중심을 받으셨던 장소가 베델과 아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있죠.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과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이유가요. 뒤에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 했댔습니까? 다퉜습니다. 여기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말로만 다툰 게 아니고 서로 멱살 잡고 이 육체적 접촉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로 뭐 칼을 들고 막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갈등 속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이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위로하고 좀 생각하고 이런 게 많은데 희한한 거는 좀 먹고 살만 하면은 그리고 조금 잘 살게 되면은 이게 좀 싸우고들 난리 난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오형제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양푼이나 이런 데다 큰 비빔밥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제 막 그거를 숟가락 갖다가 이렇게 머리 싸매 들고 막 먹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좀 있다가 이제 명절 때 되면 다투기도 하죠. 왜 저만 다툰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세요? 여러분 다투기도 하시죠?
예. 근데 이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3종 세트로 혼냅니다. 이것들이 그러면서 니네들이 밥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싸우는구나 하고 호랑이처럼 덤벼 드셔가지고 우리들은 많이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매몰차게 호통을 치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거든요. 뭐라고요? 밥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브람과 롯의 종들이 서로 밥 먹고 배부르고 소유가 넉넉하니까 싸우고 난리들이 난 겁니다. 이때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그 깊은 묵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아브람과 롯이 서로 다툴 때 그의 종들이 다툴 때에 아브람이 중재를 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 중에 하나는 아브람과 롯의 갈등이 있을 때 먼저 믿은 사람이 혹은 연장자가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할 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대낌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누가요? 왜 말을 안 하세요? 네, 연장자가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신앙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한 친족이기 때문에 싸우는 일을 그만하자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좀 부대끼게 했거나 상체기를 냈거나 힘들게 한 사람들이 얼굴이 떠오르시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 푸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고서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누구를 용서할 일이 있거든 빨리 가서 화해하고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성가에도 이런 게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거든 빨리 지금 하세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제안을 통하는데 이 제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데려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인데 이거는 단순히 땅을 양보하겠다고 하는 그 자비의 양보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좀 이따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러니까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과 다른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롯의 선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는데 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줄을 하나 그셔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군데로 그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거기를 줄을 딱 끄세요. 이에 롯이 원어상에 보면 스스로 눈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끌려야 될 거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바라본다라는 단어를 줄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땅이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줄 끄셨죠? 예. 자, 여기서 이 표현은 어원의 의미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라는 의미고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내 경험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선택했다.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때로 자기가 좀 뭐 똑똑하다거나 하면 자꾸 자기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요. 이게 롯의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틀렸냐면은 몇 가지 증거를 내볼게요.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은 여호와의 뭐 같고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관용구입니다. 그 시대에 이 땅이 뭐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동산이다, 여호와의 산이다, 여호와의 물이다, 여호와의 장막이다라면 그건 베스트거든요. 그게 참 아름다웠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땅은 마치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그 애굽 땅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을 동경했다라고 하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잠깐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과 자세를 보셔야 합니다. 애굽 땅을 동경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그 땅에 가서 풍요와 넉넉함만을 바라보고 그 땅을 살았던 것을 동경하여 그 땅과 같음으로 요단 동쪽에 있는 소알 땅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롯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은 풍요와 넉넉함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기만 했지 신앙의 깊은 곳까지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옆에서 구경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까지 못 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이 있는 척한 것 같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은 옆에서 기도하는 척했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외형적으로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명에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땅에 대한 동경과 이왕이면 물이 좋고 풍요한 땅만을 위한 육신적인 눈으로 그 땅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롯의 선택이었는데 두 번째 증거 구조를 대볼게요. 자, 1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은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다시 남방 땅 네겝으로 올라와서 저 베델과 아이의 속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불렀죠. 그런데 서로 갈등이 일어나자 롯은 마치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한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요단 동편 땅, 저 소돔 땅 있는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땅 조금 밑에 있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헤브론 땅으로 나중에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점인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에서 떠난 것에 대한 관용구입니다. 예를 들어 가인이 성을 어디에 쌓습니까? 동편에 쌓아요. 바벨 땅도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과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동에서 서로 들어오는 것은 동쪽에 성막에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늘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롯이 동쪽 요단 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옮긴 게 아니고 이제 믿음을 떠나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뭐하였고? 거주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롯은 그 지역들의 도시들에 처음은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접견지역에 머물렀다가 그 장막을 뭐 했어요? 옮겨가지고 소돔까지 가버렸습니다.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자기 멋대로 뜻대로 동쪽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한 것이 큰 패단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선택한 것대로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인생의 패단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을 좀 정리해 보시면은 여러분 2023년도에 어디에 물질을 많이 사용하셨나요?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 여러분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 멋대로 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그 인생의 종국까지 이르게 되는 롯의 선택에 있다고 성경은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롯은요, 그냥 흉내내는 신앙으로 끝난 것 같아요. 따라쟁이, 옆 사람이 따라하면 예배드리고 옆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냥 하라만 하고 요 정도 수준에, 여러분 거기에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 받으셔야죠. 그냥 흉내내는 신앙 말고.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통하여서 좀 도전받기를 원하는 거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아깝다. 괜히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먼저 선택하라 해가지고, 제가 나보고 삼촌이 먼저 해 그럼 내가 했을 텐데 아깝이 그러면서 했을까? 또 하나는 어쩌면 선택한 것에서 저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저거 막 이를 갈면서 아깝다고 막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저함이나 안타까움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신앙의 큰 훈련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디 갔었다고요? 애굽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가지고 된통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큰 코 다칠 뻔하고 목숨 부지했는데 하나님이 더 은과 금과 소를 챙겨주시는 풍요함을 가지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레슨으로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결과물을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축복이란 현명한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냐. 아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에 있어서 물이 넉넉한지 비옥한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냐, 거기에 축복이 주권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어디 갔다가? 애굽 갔다가요. 그래서 이 선택은 뭐냐면은, 비록 네가 저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나는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곧 샘물을 터쳐 주실 것이고, 만약에 소돔과 같은 화려한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땅은 멸망의 장소가 될 거기 때문에,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좌할 것 하등 상관없으니 롯아, 믿음의 선택을 한번 보여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이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어제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밤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신앙 얘기를 하고 질문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축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회사하는 경영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축을 세우셔야죠. 내가 선택한 이게 축복이냐 이게 아니고, 내가 이곳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계시지 않냐, 여기에 헤게모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 배 아파하시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서로 이런 것은 배 아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셔야죠.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 떠나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아까는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 스스로 눈을 들었지만 여기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끝난 거 아닙니까?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너무 내가 계획과 생각과 지혜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막 움켜쥐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촌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의 믿음에 몸부림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거 아닙니까? 17절 너는 일어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단순히 머물러서 감나무에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듯 있지 말고 너는 일어나 종과 횡으로 막 다녀서 하나님 주신 지경을 봐라. 그 지경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고요.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여기 기억할 장소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브론에서 특별히 지정한 곳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고 하는 곳이 자손 대대로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요단 동쪽으로 가버린 롯과는 달리 그곳에 정착하여 이제 제단을 쌓고 머물러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곳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히브리 어원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접속사라는 게 있잖아요. 뭐 and, o 그리고 뭐 이런 게 여기 보면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우하고 계속 써 있어요. 그러니까 and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 어원으로 풀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을 두루 다녔다. 그리고 and죠. 옮겼다. 그리고 뭐 했다? 이르렀다. 그리고 뭐 했다? 머물렀다. 어디예요?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기서 머물러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땅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대대손손 이 땅이 하나님께 거룩한 땅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먼저 죽죠. 그 사라가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매장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이 땅은 단순히 매장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 시기에 기럇 아르바가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저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쟁취한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할 때 서쪽에 있는 곳에 헤브론 땅에 이 도피성, 죄 지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한 성이 세워진 것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이 헤브론 땅이 계속해서 그들의 입에서 대내어서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땅이 어디 땅이다? 헤브론 땅이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렸던 장소 헤브론 땅. 저는 어젯밤에 개인 묵상을 하면서 이 18절에 여러 번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오전에 일부에 보니까 원로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제가 원로 목사님을 제가 뵌 지가 벌써 30년이 됩니다. 제가 1993년 초등부 전도사로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려고 93년 12월에 이 저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가 1994년 12월이에요. 지금이 몇 년도냐뇨?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뭐 교회라고 하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와 제가 섬겼던 이 교회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광명시 땅에 있는 철산동에 안반이 나와가지고 생 고생을 했지만은 그 안반 위에 반석교회 교육관이 세워져서 자손 대대로 이곳이 헤브론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좀 있으면 다 만날 텐데 아브라함도 이 놀라운 광경을 천국에서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헤브론 땅, 자기 롯은 요단 동쪽으로 세상을 향하여 물질과 성공과 번영을 통하여 흘러가고 떠나려 갔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땅에 딱 중심 잡고 그쪽으로 옮겨 머물러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손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축복하는 그 땅, 언약의 땅, 헤브론 땅. 하나님 이 땅이 헤브론 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20년, 30년, 50년 후에 다 천국에서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광경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선택 아닙니까? 수많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도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무슨 말입니까? 헤브론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자손이 여러분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계속해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여러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잘해서 일어납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읽고 우리 찬송 드리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아멘으로 화답하실 분은 중간중간 아멘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시작. 소망도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소망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곧 이 영원한 유업을 맛보실 날이 올 겁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촌스럽게 살지 맙시다. 롯의 선택처럼 성공과 번영과 물질을 선택하여 동쪽으로 동으로 가는 후진 인생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여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라 라고 하는 축복의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주신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중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유업을 잇는 축복의 대열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열에 서서 여러분의 시간, 물질,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다 영광스러운 주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